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구역공과의 말씀을 갖고 복음이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셔서 언약으로 그 언약 속에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각자 있는 현장에 역사해 주옵시고 말씀 못 듣게 하며 예배 실패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훈련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의 오래된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8주 차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25 응답입니다. 본문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렇게 10대 때부터 마음에 품고 간절히 소망했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한 고백이죠. 자신은 왕이 되어서 이제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이 있는 언약궤는 바람 부는 텐트에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다윗에게 모든 복을 부으세요. 다윗은 비록 성전은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물려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모든 것조차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한 모든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믿음의 척도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알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 삶으로 이어질 때 진짜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죠.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분명히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성전 지을 것을 준비한 헌금,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온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든든한 파운데이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또 내 인생에 있는 것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하에 허락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언약이 정리되어지고 정말로 나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그리고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축복 다 받았죠. 돈으로 살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어떤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우리의 똑똑함으로도, 우리의 발음으로도 살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죄와 사단에게 속아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죄, 저주, 재앙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가 되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영원한 재앙에서, 심판에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어서 만왕의 왕께서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을 이미 끝낸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받았죠. 자, 그런데 우린 삶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또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그렇다라면 어떤 절대 주권을 가졌는가요? 창조의 주권이시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랬어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리스펙트를 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가장 큰 업적이 뭐였냐면은 물론 시빌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있지만 그 결과로 노예를 해방한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 말씀을 갖고 나왔냐면은 오늘 이 로마서 10장 12절과 연관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갖고 나왔어요. 뭘 인정한 거냐면 우리 인간, 흑인이 됐던 백인이 됐던 노예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계획과 언약을 딱 붙잡고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거예요. 뭘 인정했냐면 우리의 창조주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진화론을 갖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는 계속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상에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은 인간이라는 거에 정체성을 내리지 못해요. 그것이 동성연애까지 이어지고 지금 수많은 젠더 이슈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일어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시냐?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인간도 뜻이 있잖아요. 1년에 연초에 불신자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자신의 뜻을 세워요. 아, 올해는 이렇게 살 거다. 인간도 뜻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창조주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미리. 태어나기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날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시냐?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섭리해 나가신 거예요. 예정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보고 섭리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구약의 가장 큰 예가 누구죠? 요셉. 요셉이 당했던 모든 어려움, 죽을 고비, 이 모든 게 요셉이 창세기 4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지?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과 후대를 살리기 위해 미리 보내신 거다 그랬어요. 다 겪고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요셉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모든 거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삶에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통과한 이후에 그걸 보고 나서 요셉같이 다윗같이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뿌리 깊게 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일도, 내가 원치 않은 것도 자꾸 일어나게 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시냐? 바로 작정이에요.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시간표에 따라 그걸 이루는 걸 보고 작정이라고 해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또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리라. 이사야서의 구약에 계속해서 포로되고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맹세를 하시죠. 그 생각한 것을 반드시 매니지한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루신다고 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 작정하신단 말이에요. 이루는 날이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걸 체험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시냐? 생사화복의 주권자. 오늘도 계속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모든 부와 귀와 명예와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주는이에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먼저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전에는 랍비였는데 선생님이었는데 주는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머리 써야 되고요.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고 고백되어지고 축복합니다. 주인께 맡기세요. 그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잖아요. 시편 139편은 우리의 앉은 거, 서고 일어선 거, 우리가 나가는 거,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살고 죽는 거, 그리고 복, 거기에 주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의 창조주세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올 때 진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랩런트들 보세요.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이번 한 주간 어떤 일 있으셨습니까? 짜증나는 일도 있고 원치 않은 일도 있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주인이에요, 주인. 저도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여러 명이 같이 만나다가. 근데 하나님 많이 이게 치유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도 뭐 이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넘어서고, 초월하고. 왜냐하면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계획과, 그리고 나에게 달라스를 허락하신 이 계획이 보여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던 일들, 뭐 많은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이해되고, 초월되고.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 작은 거 하나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진짜 보고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사람도 붙이십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일도 겪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세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고백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진짜 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이잖아요. 이 땅은 잠시. 그럼 뭐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사람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는 게 우리가 이 땅 사는 이유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만 사는 것처럼 살 때가 많죠. 진짜 우리의 배경은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이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권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를 끝나고 그리고 저도 파송을 받고 왔지만은 사실 우리의 매일 사는 삶의 이유가 매일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붙잡아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그 이유가 사실 이 땅에 그냥 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불신자들도 하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매일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리마인드가 돼야 돼요. 세계복음화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 세계복음화가 나와 어느 정도 가까이 있고 붙잡아져 있는가, 그게 나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0%는 세계복음화 상관없이 산다. 그리고 10%는 너무 이상하게 극단적으로 세계복음화 붙잡고 살고 10%만이 정말로 제대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쓰임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그 10%의 사람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는 이유가, 미국 달라스에 지금 사는 이유가,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에 사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살릴 평신도 선교사로 보낸 그 이유 때문에 이민 와 있고 유학 와 있고 이곳에서 태어난 그 이유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 빨리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는 어떤 회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걸 보고 그걸 깨닫는 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영원히 동일하게 말씀을 성취해 나가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말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도 무슨 말로 약속을 하거나 말을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걸 안 지킬 때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헛되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우리의 창조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금도 성취해 나갔어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듣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는 교회가 탄생하고 모든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안 맞는다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곳이 예배예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식기도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고 선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절대 인생에 승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받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의 척도를 볼 수 있어요. 말씀 곧 예배예요. 예배에 실패한다. 절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말씀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 응답 중에 최고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육신의 기도 응답도 받으면 기쁘죠. 당연히 또 필요하고요, 때로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지고 붙잡아지고 누려지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뭘 원하시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건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작정해 놓으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 13장 48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우리 랩런트들,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중고생들, 이 아이들 이제 구원의 길을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매주 이제 자기 스스로 하고 핵심 같이 올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도 제가 돌아와서 예배 후에 저희 집에 불려서 이제 점심을 먹이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제 구원의 글을 해줬어요. 왜 똑같은 걸 계속 하게 만드냐? 안 붙잡거든요. 사람들은요, 내가 복음을 들으면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전해보면은 전하지 못해요. 왜?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면 다 알아요. 우리 유초 애들, 랩런트들 다 안 되니까요. 근데 막상 전해보면 이게 내게 됐는지 안 됐는지가 알아요. 그래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자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중심축이 돼야 돼요. 이걸 보고 목사님은 랩런트를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왜?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거. 어려움 올 때, 문제 올 때마다 찾으라고 그랬어요.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뭐 절대 주권의 답이 나와야 돼요. 결론은 뭐가 나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아신다. 안 그러면은 인본주의 써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불신앙 들고 낙심 들고. 여러분 어떤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 되냐? 하나님이 모든 거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뿌리 내려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 계속 질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어떤 사람을 두고 상황을 두고 일과 문제를 두고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 될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이 사건 속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묻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절대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자, 답은 뭐냐? 그러면 절대 언약으로
딱 나와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과 문제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하시는구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절대 언약. 자, 그러면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죠. 가다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 다 다른 이유예요. 막 여러 가지 뭐 문제 일어나고 다 다른 이유라니까요. 그거는요 핑계예요. 복음의 길을 가는데, 전도자의 삶을 가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 그거는 복음이 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에 절대 여정의 길을 가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절대 목표는 어디에 방향둬야 되냐?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국의 달라스에 부름받은 이유, 여러분은 오늘도 잊지 마셔야 돼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달라스 살릴, 망대를 세울 주역으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부터 시작해서 목표까지 딱 붙잡고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절대 응답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고 증인으로 섭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항상 누릴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이 항상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누려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보호자의 비밀과 축복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의 교회당이 없기 때문에 수요일날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금요일날도 핵심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사실 참여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이유는 다 있겠죠. 예, 체질이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때로는 40일 동안 집중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정말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훈련이 안 되고 체질이 안 되는 부분을 놓고 결단을 하고 기도하시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게 안 되면요, 그냥 은혜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 속에서 자꾸 도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시스템과 그리고 기본적인 예배, 이런 부분에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뭐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응답은 올 수 있고 또 안 돼도 힘은 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매년 반복되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일 집중하는 훈련을 좀 기도하시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또 제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벌써 5월입니다. 2024년 금방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전에 정말로 내가 집중하는 시간들을 올 한 해, 아니 매년 내가 진짜 말씀 기도 전도로 갖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리고 내 오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우린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누릴 거, 그러면은 시대 살릴 정말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언약은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잘 붙잡고 실천사항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안 되는 부분들이 도전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잘 붙잡고 구역공과 메시지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까지, 그리고 우리 항상 누려야 될 것들, 도전해야 될 것들,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강단 기도문 함께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로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나와 237 나라 살릴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오늘 매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나와 237 나라 살릴 망대를 함께 세웁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안 되는 부분 넣고요. 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에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부분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놓고 진짜 간절히 기도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구역공과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안 되는 부분, 그 세계복음화가 나와 멀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올무 함정틀, 여러분의 오랜 각인뿌리 체질을 두고 정말 간절히 매일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정말로 미국과 세계 살릴 주역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공과 말씀을 통해서 절대 주권과 25 응답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와 귀와 명예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성삼위 되신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분을 누리는 참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도의 방향 맞춰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부분이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생명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힘을 갖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당당히 서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점검하며 다시 결단 내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한 명도 정말로 예외 없이 평생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넣고 오직 세계복음화 또 세계선교와 후대복음화 언약 붙잡고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낙심하거나 흔들린 자 없게 해주옵소서. 오직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날 핵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